사무엘상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말하는 사무엘 앞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는 이제 기름 붓게 되는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에게도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여기까지만 읽죠. 암나기를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너가 이제 암나기를 찾을 것임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문제는 이 암나기를 찾는 건데, 이제 염려하지 마.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이제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귀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도 그 소원을 마음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귀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양식도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두 사람을 만난 후에 또 가다 보면 이번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로부터 뭘 받아요? 떡두덩어리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하 보거나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세 가지 징조 중에 두 번째 징조는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제 세 번째 징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시대의 왕으로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제반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걱정할 수 있는 삶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양식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주신 세 가지 징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